오늘 출애굽기 우리 7장하고 9장에 걸쳐서 우리가 7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7제까지의 재앙들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어떻게 벌을 내려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는 그런 관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 말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마다 모두가 다 그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은 나일강을 그 생명처럼 신처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하시려고 벌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그 애굽의 신들을 먼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30년 동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았어요. 뭐 노예든 생활하든.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도 여러분, 일본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종으로 살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활 속에 스며져 있던 그런 애굽의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라든지 신을 섬기는 거라든지 애굽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런 찢기들을 빼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보고 그들이 스스로 또 분리되기를 또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선교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집트와 전 세계에 엄청난 가뭄과 기근과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또 이집트에서, 근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 통치했던, 요셉이 그 총리로 있으면서 통치를 제대로 잘했기 때문에 그 이집트만큼은 유일하게 먹을 거리가 있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 양식을 많이 사러 왔었어요. 왜냐하면 살 수 있으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미국 이민 와 있습니까? 그렇죠.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배우고 싶기 때문에 이 나라 오는 것처럼, 당시에 여러분 그 미국 같은 여러분 제국이 바로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이집트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재앙을 주시면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징벌하고 벌주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권세를 나타낼 때, 그 허다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이집트의 신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일한 신이구나라고 그들이 확신하게 되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중다한 잡족, 뭐 그렇게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여러 민족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고,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온 민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측면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그런 콜링을 하실 때 계속 안 간다고 계속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5번이나 나타나시고 그를 위로하고 기적을 베푸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 행동들과 구체적인 모든 말씀까지 가르쳐주면서 모세를 여러분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바로에게 또 이집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는데요.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 바로와의 관계를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그 생활 속에 철저하게 파고들어 있는 그 신들을 벌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오늘 이 재앙들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부터 7째 우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렇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피바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강입니다. 길이가 무려 6,650km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동북부를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 강인데요. 저는 아쉽게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이라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 설교하면서 계속 구글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위성으로 찍은 사진들만 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강 유역에서 생활하고요. 여러분 그 물의 양이라든지 여러분 그 강폭이 평균이 여러분 그 8km입니다. 8km. 여러분 강을 건너가려면은 8km를 가야 될 만큼 크고 긴 강입니다. 그 많은 물들이 뭐로 변했다요? 피로 변해서 피로. 여러분 우리 뭐 밥하다가 여러분 우리 감자 쓸다가 여러분 조금 다쳐가지고 막 피 뚝뚝 흐르고 피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기절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실제로 피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여러분 실제로 막 손이 베거나 이렇게 보면 피 뚝뚝 떨어지고 하면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막 기절하고. 그런데 그 많은 강물이요 피로 바뀌고 여러분 이게 썩잖아요. 공기들이 다 썩고 하니까 산소들이 썩고 하니까 근데 막 고기들이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만 한번 해봐도 이거는 정말 엄청난 광경인 것 같아요. 그 피 비린내, 피 썩는 냄새,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고 여러분 그 식수를 다 마셨잖아요, 그죠? 예. 일대 완전히 여러분 그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항상요 강은요 모든 인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세의 4대 문명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분 무슨 강이 있다고요? 그렇죠,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뭐 유프라테 강, 뭐 티그리스 강이 있듯이 중국에 여러분 무슨 강요? 그렇죠, 황하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에 그렇죠, 겐지스 강이 있듯이 여러분 그 이집트에도 이렇게 나일강 모든 문명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강이 연관이 됩니다. 뉴욕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에 여러분 무슨 강이 있습니까? 허드슨 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 뉴욕이 이렇게 유명하기 전에 원래 미국 역사 보면 더 유명한다. 여러분 시카고 아닙니까? 그 내륙 지방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호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강을 통해서 배들이 움직이고 물류를 여러분 운반하고 여러분 시카고 강, 일리노이노 강과 미시시피로 이어지는 그런 모든 강 때문이에요. 교통도 되고 홍수 조절도 되고 관계 시설도 되고 관광 자원도 되고 모든 걸 이 강을 그래서 여러분 강을 뭐 생명의 다 젖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여러분 서울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강이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젖줄이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강을 뭐로 섬겼다고요?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을 수호하는 크눔 신이라는 게 있었고, 나일강의 영이라고 하는 히피라고 하는 여러분 하피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이 오리시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그 오리시스의 신의 그 핏줄이 나일강을 형성했다, 그렇게 믿으면서 강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강을 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썩게 하고 완전히 죽게 하고 강의 그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강이 아니라 나일강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강이 다 피로 변하고 피비린내가 나고 피 썩은 냄새가 나고 모든 고기들이 여러분 썩어 내려가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직접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이 마술사들도 이와 똑같은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내 요술사, 마술사들도 그런 일들을 흉내낼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이 요술사,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흉내내는 이것을 보고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굉장히 많이 완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1000년 전만 해도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모든 그 질병, 병과 교육의 기능을 다 감당했어요. 교회가 사람이 아프면, 그 당시에 병원이 없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다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학교로 가지 않고, 학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게요? 다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0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런 병원의 역할도 하고 학교의 역할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의 사회의 일들은 전문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사람들이 병이 나면 이제 병원으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면 학교로 가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전문화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모든 교육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아프면, 우리도 백신 맞으려면 여러분 집에서 백신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큰 암에 걸리거나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렇지만 병원이 모든 것을 다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을 주고 병원을 가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약은 먹지만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가, 병원이, 의사가 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병원은 그 역할들을 수행할 뿐이고 그걸 흉내낼 뿐이에요. 여러분, 병원 간다고 모든 병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병의 부분에서, 가르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왜 여러분 이 개구리를 하나님이 왜 두 번째로 왜 이렇게 개구리를 이렇게 재앙으로 내렸을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건 신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개구리에 강합니다. 예. 쥐도 잘 잡습니다. 제가 도시에만 컸는데 제가 사는 데가 좀 변두리라서 여러분 지금 60세를 넘으신 분들은 아마 국민학교 다녔을 적에 학교에서 개구리 알을 가져오라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었다 아마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왜 개구리 알들을 가져오라고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개구리 특징이 뭡니까? 개구리 한 번 알 넣을 때 한 500개 이상 알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는요 어떤 이집트에서 어떻게 추앙을 받고 신성시 되겠습니까? 개구리는 바로 생명, 그렇죠. 그리고 출산, 타산, 부활 이것을 주관하는 헤케트라고 하는 그런 신이 되고 사람들이 그 헤케트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인들은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예배하도록 보내라고 명명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강들과 운하 쪽으로 내밀어서 여러분 이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게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큐티할 때 다 보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어디까지 오냐면 심지어 침실 안에까지 다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잠을 자는데 뭐가 막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뭐가 좀 찝찝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침대 안에 우리 이불 안에 개구리가 50마리 들어왔어요.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맛있게 여러분 이 콩나물국을 잘 끓였는데 그 국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서 개구리가 5마리 들어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국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개구리 콩나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심각해지고 달라지게 돼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이 개구리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막 손으로 잡고 막 개구리 죽이고 막 다리 뜯고 막 구워 먹고 여러분 심지어 군에 있을 때 아마 우리 군대 다니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소대원들과 함께 개구리를 여러분 그 잡아먹는 식용 개구리는 여러분 청개구리가 아니라 한국 토종 북방 개구리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이 바켓스 여러분 큰데 이거 가져가면 가득 채워서 이렇게 잡아오고 있어요. 그거 구워 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밥그릇에 국그릇에 몸 안에 옷 안에 이불 안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출산과 부활과 생명의 신이라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생활 가운데 이게 너무나도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그 출산의 신, 생명의 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희들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 개구리들이 시체가 되어 썩는 것을 쌓아두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고 안 좋았던지 사람들을 막 굉장히 막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의 시체들이 늘려 있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고 막 이게 터지고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섬기고 있던 신들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하고 징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죽어서 산처럼 쌓여있는 그 시체의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주관하는 출산의 신이 개구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낳고, 여러분 우리의 있는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에는 이런 자녀를 향한 소망과 비전과 생각과 굉장히 여러분 항상 밀접해 있어요. 가정 안에 항상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생명을 또 잉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개구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생명을 주관한다고. 개구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보기 싫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깨구리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한글은 그걸 이라고 그렇게 이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물론 뭐 우리가 다 뭐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신하락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영어 뭐 NIV 뭐 RS 뭐 NAS 뭐 NASB 많은 영어 성경들은 여러분 이를 이라고 여러분 번역하지 않고, 많은 번역들 뭐 70인역, 필러 오리겐, 뭐 볼카타 이런 많은 번역들은요, 요 이가 아니라 작은 모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물어뜯고 하는 이 작은 모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정글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그 김병만 씨가 하는 여러분 그 아마존 어떤 뭐 정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는 프로그램들 가끔씩 보면요, 그 아마존에 있는 작은 모기들이 밤새도록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어가지고 이 등이라든지 이 온 데가 진짜 빨갛게 여러분 마치 그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막 좁쌀처럼 일어나 사람 막 가려워서 막 긁고 하는데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가렵대요. 아마 그런 모기이지 않았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작은 모기들을, 작은 이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이 모기 이 재앙을요 애굽에 있는 이 주술사들이 이것을 흉내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입으로 이 재앙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그들이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은요, 이 작은 모기의 재앙은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에 물리거나 아니면 작은 모기에 물려 아프고 가려울 때 그걸 긁으면서 바로를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을 확률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의 신, 모기의 신은 없습니다, 이집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모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땅에 있는 이 흙을 날리면서 흙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모기를 이를 만들었는데요, 이집트인들이 여러분 이 땅과 흙을 섬겼어요. 그 신이 게브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흙과 땅의 신들이, 그 게브라고 하는 그 신들이 이렇게도 너희를 못 살게 굴고 너희를 물고 너희를 물어뜯고 가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바로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파리떼 재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파리떼 생각하면 도시에서 보는 그런 파리가 아니고,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생겼던 이 신을 숭배했는데 이 파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신은 매일매일 하루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을 주관하고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파리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을 쏘게 하고 이집트의 모든 그 궁궐과 집과 그 땅을 덮이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사람들을 쏘고 괴롭히는 그 파리가 매일매일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의 주인은 그 신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 재앙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파리떼가 궁을 습격하고 이 파리떼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과 땅을 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부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이 고센 지역하고 분명히 구별을 합니다. 고센 지역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 파리떼가 얼마나 심하게 바로를 괴롭혔는지 그가 견디지 못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협상하고 그 조건을 내거는 장면들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지 않고 자기 땅 안에서만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 여러분 이 협상은 받아들이지가 않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바로가 보내겠다고 하지만 영원히 광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서만 있어라. 나라 안에서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이 노예는요 엄청난 노동력이기도 하고 엄청난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산업 자체가 대부분 다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일하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고 아이들까지 다 치면 200만 명인데 이 많은 노예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면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를 망해버립니다. 보내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서서 보낸다 하고 안 보내고 또 우리나라 안에 있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리떼의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요 어떤 재앙이 있냐면 악질이라고 하는 여러분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인데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기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가운데서는 좀 알죠.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소 가축은 어떤 개념입니까? 가족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축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고 이 가축이 없으면 이 시골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축은요 너무나도 삶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인 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축 중에서 이집트에는 나귀도 있고 또 여러분 낙타도 있고 소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양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소였습니다. 소가 농사를 돕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도왔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런 소를 숭배했는데요. 암소의 모습을 한 하토르라고 하는 이 암소를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숫소죠. 황소의 신 아피스를 자손 번성을 하게 하는 신이라고 섬겼고 그리고 음네비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황소의 모습을 태양의 도시를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라고 그들은 그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축들, 소, 나귀, 여러분 또 그리고 낙타 이런 여러분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큰 전염병으로 악질, 큰 전염병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여러분 가축들을 거의 다 죽이십니다. 그렇지만 고전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믿는 그 소들,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믿는 그 숫소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 죽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참 신이라는 것을, 이 가축을 죽이시는 재앙을 보내심으로 당신을 친히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 여섯 번째로는요, 그 피부에 그 종기가, 이렇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요, 피부에 무언가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격리됩니다. 모든 종교적인 예배나 그런 모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세에게, 여러분, 바로에게 경고 없이 모세에게 그 화덕의 재를 두 움큼 가져가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뿌려라고 날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를 뿌린 이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여러분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생겨서 사람을 위협하게 하고, 사람의 피부에 생기게 된 이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도 찾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병을 주관하고 병을 낫게 하는 임호텝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종기가 나고 피부에 병이 나면 의술의 신인 임호텝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악성 종기의 여러분 이 재앙들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예배와 모든 절기에서 그들은 철저히 배제가 되는, 종교의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의술의 신 임호텝이 그 우상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다스리는 분은, 병을 낫게 하는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해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박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커네티컷에 우박이 온 거 아시죠? 예. 제가 그때 참 공교롭게도 모처럼 아파트에 계속 일주일 내내 있다가 그날 좀 한번 이렇게 좀 산보를 하고 좀 뛰려고 제가 이 커네티컷에 제가 공원까지 집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제가 그날 제가 공원에 나왔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호되게. 비가 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좁쌀보다는 제법 커요. 이런 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데, 와, 여러분 정말 하늘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이 우박들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요, 시속으로 말고 이게 그 바람으로 쳐서 한 50m 정도의 속도로 온다고 해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 태풍 중에서 바람이 제일 셌던 게 바로 매미라고 하는데요, 매미가 평균 54m 정도의 바람이었는데 우박이 떨어질 때 50m 정도의 속도로 떨어진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좁쌀만한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여러분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2002년에 우리는 막 월드컵 할 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 중국의 여러분 어떤 그 지역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로 되게 유명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여러분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20명이 우박에 직통으로 맞아 죽었고 한 200명 정도가 크게 다친 사건이 요 근래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먹만한 이런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피할 곳도 없는 그 덜에서 여러분 이런 우박이 쏟아지면 모든 사람, 모든 가축이 다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을 내리실 때 우박과 함께 천둥 번개와 함께 불을 내리시면서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사람, 가축, 풀, 나무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부러뜨리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박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고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을 미리 대피시켰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들판에 있었던 모든 것들, 새싹들, 순들, 들짐승들, 가축들, 노예들,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하늘을 지키는 여신 그 누트와 생명을 주관하는 이시스와 곡식을 그리고 그 싹을 보호하는 세트의 신을 섬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신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우박으로부터 모든 곡식을, 모든 풀들을, 모든 이삭들을, 모든 생명들을 보호받았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우박과 그 천둥과 그 불을 내렸을 때 그들은 아무 하는 것 없이 그냥 지켜볼 수만 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신들이라는 것을 이 우박의 재앙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10가지 재앙 가운데 7가지 재앙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 바로에게 내리는 징벌이라고 보시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도 절대적으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도 큰 제국, 그 선진국을 부하게 만들고 그 섬기고 있던 그들의 그 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0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그것이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진정한 이 신, 진정한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드러내시고 나타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스며져 있었던 그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에게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같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섬겼던 그런 모든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 10재앙들을 통해서 그 물을 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출애굽할 일도 없고, 오늘날 우리가 10재앙을 받을 일도 오늘 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해 왔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고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상의 존재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게임 같은 거를 너무나도 여러분 좋아해서 뭐 중독되는 거라든지, 여러분 오늘날 게임 시장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주식과 그 회사들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20대만 게임하는 줄 알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0대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30대, 40대를 막론하고 이 게임이 엄청난 시장을 작용하고요.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 가냐면요, 이제는 완전히 게임을 떠나서 이 가상 세계와 그 현실 세계가 만나는 그런 곳까지, 지금 그 가상 세계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법들이 막 제정되어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잘못이 있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미국에 있는 큰 여러분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에게서 가지고 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요, 우리 생각 가운데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무의식적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 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런 교감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한 주일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위험한 우상적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생활들에 가지고 철저하게 얽매이는 이런 모든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스며들어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큼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괜찮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 세대가 가장 우상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본인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녀들입니다. 저희 식구들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5명이나 낳았습니다. 5남매를 낳았어요. 요즘에 대부분 다 아이가 1명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좋은 교육을 시키고 너무나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도를 넘게 되고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이들 중심으로 다 흘러가요.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상으로 나아가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우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쉽게 판단하면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마치 암처럼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벌써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췌장암처럼 가장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취사율이 높습니다. 발견하는 순간에 거의 6개월 안에 돌아가십니다. 왜 그렇죠? 자각 정세가 전혀 없어요. 발견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여러분 뭐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배우들 여러분 다 여러분 그 병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발견하면 이미 벌써 그냥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며 우리 생활 속에 스며져 있는 이런 모든 우상적인 존재와 요소들을 버리고 자각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좀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묵상의 사역들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엄청 바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그 책을 유재지에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손에 요즘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는, 아니 여러분 인터넷에 생명의 삶이라고 치면 그날 거 내일 게 다 뜹니다. 한 3종류, 4종류에 되시는 그 교회나 그 단체의 목사님들이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하고 함께 큐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제공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거 틀어놓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그냥 쭉 2주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쭉 그렇게. 영문판으로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차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조금 구별을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반 정도는 하고 반 정도는 내가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큐티를 스스로 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굳이 본문을 오늘 출애굽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매일 묵상의 말씀을 출애굽기로 다 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진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계시면 그 틀어놓으시면서 운전을 하시고요. 일하시면서 이걸 꽂으시고 하셔도 돼요.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들과 그리고 이 우상적인 이 요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